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뜻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다르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서로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현존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의 섭리적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다만 특정한 때에 특정한 환경에서만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현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이례적인 거로 그냥 한 번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가 그걸 붙들을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붙잡고 일생을 가야 되는 그런 진리를 붙들고 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잠깐 주는 전에 방송 앞에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탕 즐겨하는 것처럼 사탕에 그냥 안주하면 안 되는 것과 안 된다는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간단히 얘기하면,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예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출장을 갔다 온 아빠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린 자녀들이 한 달 만에 예를 들어 집에 돌아왔어요, 아빠가. 그런데 아빠가 한 달 만에 외국 갔다 출장 갔다 오는데 아이들 선물을 안 사왔겠어요? 선물 많이 사오죠. 그러면 선물을 다 양손에 들고 누구야 이렇게 하고서 문 앞에서 예를 들어 불렀다면, 어린 아이들일수록 어릴수록 아빠를 오신 거 기쁜 것이 물론 있겠지만 더 즐거워하고 더 눈이 먼저 가는 쪽이 뭐냐면, 손에 들린 선물에 먼저 눈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어릴수록. 아야 어리면 안 되겠지만 그 선물이 무엇이며 선물이 어떤 것인 것을 아는 정도에서는 손에 있는 선물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성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를 반겨하면 아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사람 자녀들 거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사갖고 온 건데,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 주고 안 달라면 안 주고 이런 아빠가 아니잖아요. 달라고 하도 주고 안 달라고 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사온 선물이기 때문에 다 준다고요. 무슨 소리냐? 당연히 받고 줘야 될 것은 구하지 안 해도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안 구해도 될 거를 계속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정작 꼭 붙들고 꼭 구해야 되고, 그분이 전체의 모든 것 대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아버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 아버지 뜻을 구하면 내 맘대로 안 되거든. 내가 볼 때 다른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시는 것 같거든. 틀린 것 같거든.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잘 구하지 않지요. 자기가 육신이 혼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막 아버지 뜻이 최고인 것처럼 따라가지요. 막 구름 위를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좋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딱 걷어가시면 조용해지면 하늘로 그냥 그 하늘 위에서 땅으로 그냥 급속히 떨어져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가야 될지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수준의 그런 모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라도 체험하신 분이 있다면 얼마나 참 대단하겠어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도 사탕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요. 교인들 물어보면,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물어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나 체험해 본 적이 일생에서 있었느냐? 일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신 분은 용서하세요. 1%도 안 될 거예요.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계속되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있는 분이 있느냐? 1%도 없을 거예요. 1%도.
100명이면 1명, 10,000명이면 100명, 10,000명 교회에 100명도 아마 일생 하나님 경험, 체험해본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저도 모르지 뭐.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는 서로 부르짖고 맨날 아버지한테 맡겨놓은 거 달라고는 하지만 실제 아버지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서 아버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저같이 참 부족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을 지금 책 많고자 이 방송을 하라고 하시고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 것이 가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듣기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귀에 아주 거슬리는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도 얼마든지 나누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귀에 들리기에 불편하고 틀린 것 같은 것이지 하나님이 틀렸다고는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듣고 보시고 나서 그날 저녁에라도 당장 이런 소리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성령님께 묻는 삶을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어서 그분으로부터 분별을 직접 받고 그분으로부터 지도인들을 받는 삶을 빨리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된 삶을 살으셔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지. 그것도 못하고 그냥 맨날 뭐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가고 수요일 예배 들어가고 금요일날 참석하고 뭐 헌금 내라 할 때면 돈 좀 있으니까 돈 좀 폭풍 좀 내고 뭐 교회에서 돈 많으니까 또 일 시키면 또 돈 많이 들여서 일 저일 하고 그러면 그냥 그게 그냥 훌륭하고 그냥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 틀에다 가두려고 한다고. 이런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둬집니까? 웃기는 소리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피조물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 틀에다가, 내 영역에다 어떻게 밀어넣어서 해보려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한다 그러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내 틀에 넣냐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사격형 틀에 놨으니까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넣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일 거야. 이러고서 해나가는 것들이 다 그게 결국은 자기가 만드는 기준에 하나님을 그 안에 끌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무슨 지금부터 동그란 통을 만들어서 하나님 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틀에다 넣는다는 그 뜻이 아니고. 이 소리 알아듣시게 들으시겠지. 이 말도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틀 속에 가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을 틀에 가두지 마라 이런 제목도 내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을 틀에 가두지 마라 이렇게 책 제목이 있었던 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성령님을 각인이 생각하는 대로 갖다 막 틀에다 맞춰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의 틀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우리 틀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되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는 성령님의 뜻이에요. 절대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틀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져 있는 틀에 하나님이 그 틀 안으로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로 불경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전지전능이라고를 하지 말든가. 그런 상대이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것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모든 것 내려놓고 깨트려야 되는데 거꾸로 한다고 지금. 계속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계속 하게 해달라고만 맨날 기도한다는 게 다 그거예요. 달라는 거, 만들어 달라는 거, 되게 해달라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가만히 보셔야 돼. 그래야 자기 자신의 실체를 빨리 명확하게 볼 때, 빨리 명확히 정확히 볼 때 여러분 변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 타령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건. 여러분 100년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뭐 500억 헌금하면 무조건 천국 갑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에 예배 참석하면 하늘나라 무조건 간다고 돼 있습니까? 물론 이유를 대는 사람은 또 이유 돼요. 어떻게 교회를 그냥 가냐? 다 하나님이 인도했으니까 됐겠지. 인도로 설명하셨다 손쳐도 인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자꾸 이렇게 되면 꼬리 잡고 이제 말다툼일 뿐인데 여러분 그 말다툼은 여러분과 할 마음도 없고 해도 안 돼. 내가 무슨 여러분들 말다툼이나 할 상대가 대관돼 난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빨리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소리가 아하 저 사람이 저런 소리 하는 이가 괜히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근거 없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는 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시인할 때 이 방송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방송 뭐 방송 시설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정말로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카메라 찍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움 받고 하는 거 없어요. 또 도움 받으면 내가 손해예요. 상급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해야 상급이 커지죠. 받으면 내가 이 땅에서 받아먹으면 다 무효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때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부분만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쁨은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는데 그게 육신의 현실이에요. 싫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시거든요. 당연하지요. 5살짜리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왜 5살 영적인 나이는 5살 3살도 안 되는 사람이 허다해. 아직 본호계인도 못하는 분들이 거의 다잖아요. 응? 거듭난 체험도 하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에 가보면 거의 다잖아요. 거듭난 체험을 하면 뭐해? 그 다음에 뭔지를 지도를 받아서 자꾸 영의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거듭만 그냥 났을 뿐이지 나머지 그 다음에는 몰라요. 왜냐? 그걸 제시를 못 해주시고 계시거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거듭나면 어떻게 돼? 영의 사람으로 가야지요. 지체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거 다 내버리고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면 그냥 방언이나 하고 방언 기도하고 따따붙다 하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새벽 기도 때 그냥 있는 대로 소리 질러서 따따따따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하고 앉았고 그 차원에서 그냥 주저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잘하고 그 나름대로 해서 훌륭하고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 치고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교회 생활한 걸 잘 돌이켜 보십시오. 그분들 공통점이 누구나 거의 유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 단계를 안내를 못 받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안진뱅이 신앙이 돼가지고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방언 하나만 붙들고 그냥 일생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방언 주실 때는 사탕 준 거라고요. 너 이보다 더 준 거 있다. 이건 방언은 아주 기초 중에 기초다.
그 다음 단계 가면 직관이 열리고 영이 교통이 되고 관계가 되고 이 영교가 되고 막 그러다 직관이 가고 막 이렇게 되면 사람을 척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척척 알게 되고 이러는 그 기가 막힌 기적 같은 기계 묘묘한 일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 얘기를 안내를 못 해주니까 모르죠. 그냥 방언만 죽으라고 그냥 파면 되는 줄 알고 파다 보니 무슨 결과가 나오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고집이 하나님도 못 꺾을 고집쟁이가 돼 있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그 사람 속으로 내부적으로 얼마나 교만한지 말도 못해.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척하지요. 사람한테는 겸손한 척에 사람이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영성훈련 조금만 해도 딱 직관으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척하는 사람인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능력 중에 당연히 알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아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게 잘못이지 어째 아는 게 잘못되는가요? 하나님 선물 받은 게 잘못인가요? 아니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과정을 가다 보면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가 되게 되면 저절로 나타나는 게 능력과 은사예요. 그런 것들이 저절로 와요. 저절로. 왜냐 하나님께서 그거 주셔요. 왜냐 그거 주셔야 이게 이렇게 좋구나. 이게 이렇게 영의 세계가 이렇게 기가 미묘한 게 있구나 하는 걸 하서 열심을 내서 육신을 다 부수고 자아를 부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30년, 50년, 60년을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그걸 하루아침에 그걸 깨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 못해요. 눈꽃만한 것 깨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깨져요. 못 깨뜨려요. 우리 육신은. 깰 역량이 애초부터 없다고요. 하나님 속썩이는 능력이나 있을까? 하나님 근심케 하고 죄 짓는 능력은 아주 타고난 능력으로 이 육신과 혼이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어요. 이건 단언합니다. 육신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겨라.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 눈꽃만한 습관, 눈꽃만한 경험 이것도 못 되네요. 떼어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그 인생의 선배들이 살아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걸 경험에서 나온 경험 철학이잖아. 틀리지 않잖아요. 못 고쳐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고집 쓰는 사람들. 교회에서 고집 쓰는 사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교회 고집 쓰지도 못해. 그 고집 쓰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집 쓰는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많이 아는 사람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고집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향입니까? 앞에 방송 한번 계속 보세요. 처음부터 쭉 보시면 얼마나 육신의 그 악하고 교활하고 사악한 그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제 다 방송했으니까요. 제가 경험했던 거 나눴으니까요. 앞에 방송 보시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듣지 못할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린 대로 그걸 그 말을 듣고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맞다고 시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를.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라요. 물어보시는 도구로 적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 나눔의 이야기들을. 와, 내가 그런 소리, 옳은 소리 하시네. 저 장로님, 정말로 옳다. 이렇게 해달라고 이 방송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대상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나를 하는데, 내가 뭐를 하는데, 아이고, 똑똑한 장로님이네. 보통 아니시네. 이런 소리 하는 대상은 저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영성훈련을 먼저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한 사람, 저보다 먼저 훨씬 하신 이 대단한 분도 많겠지요. 그저 먼저 했고 조금 경험, 체험을 먼저 했으며 지금도 성령님과 교통하고 간다는 거, 그것을 너만 그냥 알고 있을래? 너 그냥 혼자 그냥 사장시키고 말할래? 그냥 아예 그냥 잠고 있다가 너 그냥 하늘나라 오고 말할래? 이렇게 물으시는데 어떻게 안 쓰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머릿속에 다 넣어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책 보는 거 한 자도 없어요. 그저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을 못하는 게 없잖아. 이거 하나님 은혜,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이렇게 많은 횟수를 500회를 훨씬 넘어 600회를 하면서 말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게 무슨 기적인가요? 무슨 기차가 가던 곳이 하늘을 훅 날아가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기적은 안 하세요. 물론 필요하실 땐 하시기죠. 홍해를 가르칠 때도 있고, 마라의 쓴물도 나무 쪼가리 하나, 나무 하나 닿았다 넣으니까 바로 단물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 게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이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왜냐?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막 하는데 들렸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왜 저 사람들 이렇게 짜증나는 소리를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몇십 년을 다녔는데 아무도 나보고 하자 있다, 문제 있다 소리 한 적이 없는데, 별 수 없는 장로가 나서가지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장로가 나서가지고 또 따따부터 하고 오르네 그러네 하고 앉았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귀에 들린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들릴 수가 없어요, 이 방송. 듣고 싶다고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영에 관계된 부분은 영에 대한 부분을 자극했기 때문에 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 자극을 받고 솔깃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절대 이 방송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방송을 자꾸 봐지고 들리고 하면 이게 영적으로 내가 관계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셔도 안 들릴 거예요.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성령님께 기도하셔야지. 그래서 교통하고 관계를 열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고통에 처할 것을 허용하시는 경우에는 즉시 하나님의 뜻에 반발합니다. 이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의 통상적인 아주 일반적인 모양이에요, 모양.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셨는데, 다가가니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 애들 좀 잘못하는 일을 하는데 놔둘 수 있어요? 줬던 것도 뺏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탁 한 번씩 때릴 수도 있기도 하잖아요. 징계의 회초리. 그런 거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까,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런 거 좋아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접근해 보려고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이게 회초리로 때려주시는 게 그게 유익이고 나를 향하신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동의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으셔? 그럴 리가 있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건 왜냐? 내가 볼 때 아니라는 거야. 내 관점에 볼 때. 돈이나 펑펑 벌고 막 명예 올라가고 무슨 세상에 높은 고위직이나 올라가고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고난에 힘들고 어렵고 꼬아놓고 이러면 이건 하나님 뜻 아니야.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면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저 사람 저주받아 저래. 아주 그냥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저주받아 저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순리롭게 쏙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관계 안 하는 사람. 사단이 그냥 모든 것 다 주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저주받은 거지. 하나님이 관계에서 옷 내키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무릎 꿇어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러는 게 축복받은 거지. 그게 저주예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은 12제자가 하나님 믿고서 고난 고통 속에 들어갔어요. 일생 고난 고통에 살다 끝났냐? 다 순교하고 죽었어요. 저 요한사도 사도 요한 한 분 빼고는 천수를 누린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건 왜 너무나 당연하다고 인정하면서 나는 그렇게 힘들고 고난 들어가는 거는 하기 싫어요. 안 해. 나는 그러고 하면 안 돼.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도 12제자처럼 그런 고난을 받아야지.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싫은 건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육신이 혼이 좋아하는 거는 무조건 하려고 하고 이게 말이 되질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찔림이 있다면 그게 성령님의 그분을 향하신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꽝상 말씀드린 대로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성령님이 저를 향하신 말씀이냐고. 그렇게 해서 맞다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알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러고랑 맞다 하고랑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시작하세요. 관계를 열기 시작하세요. 관계를 하세요. 지금까지 안 하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지. 틀렸단 말이죠.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옥 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지옥 가는 삶을 사신 거예요. 돈 벌어야 축복이라는 생각은 꿈 깨세요. 돈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필요하면 다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신다고. 그걸 왜 자꾸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주신다는데 그걸 그렇게 그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가지고 그것만 매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살고 그걸 충실하고 성실하게 하면서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잘못 오해하고 맞다고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만드시든 간에 무조건 순종할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할 정도 되면 얼마나 참 아름답겠어요. 쉽지 않지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붙들고 자꾸 여러분들이 관계 열리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 부탁드리고 사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게 돼요. 그는 기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끄심이구나. 이거 봐라. 옛날 같으면 그런 고통 고난이 있으면 이것만 빨리 띄워달라고, 이것만 빨리 해결해달라고, 그냥 해소해달라고만 붙들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느새인지 모르게 이 주시는 이 문제들이 분명히 나를 향하신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고.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게 돼. 이게 나를 깨기 위해 나를 지금 고쳐가시고 나에게 정말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런 쪽으로 적용을 하는 고난 고통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왜 힘들게 해? 나 못 살겠어. 하나님 이러시려면 나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런 소리는 하고 있다면 그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나쁠 때는 하나님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도 아니지. 이 하나님이 내 맘대로 움직이는 뭡니까? 꼭두가시 인형처럼 생각하는 거지. 전지전능하신 분은 안 되잖아요.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하며 돌아보는 계기점을 만들고 여쭤보고 교통하는 시작점을
마련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